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셔서 날마다 더욱 주를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따랐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회의원이다. 산헤드린 공회를 말해요. 이 산헤드린 공회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또 교육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모임이 이 공회의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땠다? 선하고 의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는 유일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미신을 따르는 이런 사고방식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적인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도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도가적 가르침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유독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아시아계의 나라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인가? 그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는 그런 토속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양적 사상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의 민족 근간이 그래요. 사람들의 착하단 말을 좋아합니다. 잘 참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선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한 생각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막 행위를 이야기하고 인간 중심의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좀 강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우리 아시아계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조속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사람의 특징이 뭐다? 선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선하단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 자가 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그 하나님을 안 자가 의로울 수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에 대한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 요한은 이 요셉, 그렇죠. 선하고 의로운 이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은 부자이기도 하고 재물도 많았답니다. 그 사회적인 직분도 높았겠지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선하고 의로운 생각과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사형을 내리려고 하느냐? 나는 반대한다.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불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뭔가 불의하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인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집단들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불의는 여전하잖아요. 그죠? 불의가 여전해요.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양 버젓이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합니다. 성경에는요,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이 팽배한 시대가 올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그 부모의 말도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지요. 부모가 나가서 도둑질해 온나? 예, 아버님 이라고 나가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아버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디 자식을 들어 도둑질을 시킵니까? 이래야지 정상이지. 그래 안 그래 안 거야.
여기서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한 권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의 권면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특히 그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아주 좋아요. 아주 명석하고 합리적이고 그 사고방식이 과거의 우리 때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기보다 자기 주장도 펼칠 줄 알고. 우리 때는 할 말이 있어도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말도 못했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 이놈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자기 주장도 다 멋있게 하고 말이에요. 이제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갑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꼰대라고 여겨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바탕과 경험으로 나오는 지혜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로 자기는 그냥 태어났나? 자기는 그냥 자랐나? 시대를 앞서갔던 선조들의 삶에 대한 지혜를 경청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억압한다고, 억압하려고만 한다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뭐예요? 인상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공감하는 건지 모르는 건. 내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멋대로 삽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러하고,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그러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의 참지혜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삶에 뭐예요? 그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밖에 없죠. 감사가 없고 원망과 질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기쁨이 있을 턱이 없죠.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결과적으로 그 배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 악한 사탄이다 그럽니다. 악한 불신앙의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로 해서 잘 몰라요. 이게 혼미하다. 이게 한 소주 한 병은 마셔봐야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멍해요. 금붕어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면 그 개인의 삶이 복되고 그 개인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 받기 싫어요? 그 복 안에는 영육의 복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마음속에 그냥 자신 위주의 생각과 어떤 자기를 믿는 믿음이 막 이런 세상의 지식들에 잡다한 것들이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놔더니 뭐 그 얘기가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삶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뢰가 안 되는데 오직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이제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살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도 말씀도 저 뒤로 둘러 차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만 자꾸 가는 겁니다.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평안이 있을 수도 없고 소망이 있을 수도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부자 되세요. 아빠 힘내세요. 왜요? 돈 벌어 오세요. 그거 아닙니까?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있지요. 자식들 보고 힘이 나지요. 그 힘내서 뭐 하란 말이에요? 돈 벌어 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거 말입니다. 아버지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강력합니다. 뭐예요? 돈 버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얼마나 강력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회에 이 선한 요셉이라는 인물 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들이 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있어야지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명예가 전부고 권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희생하고 주의를 자꾸 희생시키잖아요. 왜? 자기가 중심이거든. 이것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요.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그럼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힘을 거둬야 돼.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부대를 희생시키더라도 중요한 거점지를 지키려면 여기는 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돈은 보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보이잖아요.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 찢고 볶고 해가지고 반듯하게 이상하게 막 위장된 인물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봐요. 불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저런 인간도 살아가나 이럴 때 없어요? 아니 뭐 어떻게 저런 인간들도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어도 안 지는 것 마냥 다
권력을 이용해서 딱 숨는 사람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정치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때로는 정말 속된 말로 속 뒤집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사람들 얘기해오고 사바사바해서 모아가지고 뭐 교회 좀 하고 사람들 좀 많이 당기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와, 참 능력이 대단하다느니 목사님이 참 힘이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들이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이 예수님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죠? 네,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본 이후에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여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뭐예요? 삶에 슬픔이 임할 뿐입니다.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돈과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 그 소망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살았는데 결국 뭐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결국 나이가 들어 뭐요? 병에 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소망이 헛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압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으면 그 삶이 어땠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도 믿음을 따라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극명히 나타납니다. 아주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선하고 의로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이 땅에 일으켜 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 끝이 있고 완전하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이후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되지요? 예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감췄어요.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드러내질 않았어요. 드러내면 같이 핍박을 받거든. 그러니까 암암리에 믿는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왜 십자가에 죽여야 되느냐? 나는 반대한다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과 휘장이 찢어지며 사람들이 통회하는 역사 이후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51절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 5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해라.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라.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땅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힘을 잃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앞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었듯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통회함이 일어난 후에 가서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시신을 주세요.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에서 나는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삶은 엉망으로 살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냐? 진주를 아무에게나 줘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주겠죠. 진주 가지고 있는데 신봉사 그렇게 사와가지고 얘야 그래 맛있다며요? 신봉사 눈 뜰 만큼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져가고 얘야 이거 줄 테니까 그 하얀 구슬 줄래? 네. 그럼 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안목이라고 하거든요. 귀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내 삶에 덕이 되고 무엇이 내 삶에 해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이 나쁘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경을 다 벗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 주지요. 그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떠한 지혜의 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요셉이 뭐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드러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르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며 큰 소리 치던 베드로조차도 닭이 3번 울 때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인물들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인물의 특징이 뭐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한 주의 삶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